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니 우리 여호수아 16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6장 전체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읽고 우리 10절로 넘어가서 1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44쪽입니다. 우리 교독하고 우리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강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우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레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벳호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10절입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오후 시간도 피곤하고 지치기 쉬운 시간이지만 주께서 말씀을 통하여 귀한 은혜들을 끼쳐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받은 귀한 축복들을 헤아리고 우리에게 받은 그 축복이 우리의 담장을 뛰어넘어서 많은 이웃들에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담장을 넘은 요셉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가끔 이런 의문이 한 번쯤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큰 복을 받고도 그 복을 다 잃어버리고 공경에 빠지는 것일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동일한 축복이 부어졌을 때 그 은혜 속에서 자라가는데 어떤 사람은 동일한 축복이 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삶의 공경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사람들이 매주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받으면서 기쁨으로 예배당 문을 나서지만 어떤 사람은 근심과 걱정을 갖고 예배당 문을 나서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중요한 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여호수아 16장을 얼핏 보면 우리가 5절부터 9절까지 읽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지명들이 나옵니다. 복잡합니다. 15장에서도 계속 여러 가지 지명들이 나왔는데 지명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많은 지명들을 자세하게도 기록해 두셨냐 하는 거예요. 성경은 1.1핵도 헛된 것이 하나도 없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에브라임 지파 여기 있죠? 우리 지난 이제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 기점으로 해서 그렇게 땅을 분배하는데 에브라임 지파는 여기 땅을 얻은 거예요. 다음 지도를 한번 더 보시면 그 땅의 경계가 지역들이 나오죠. 성경에 요 지역들이 나오고 요 지역들이 나옵니다. 동쪽으로는 이렇게고 서쪽으로는 이렇고 그 지역들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크게 봤을 때 이스라엘이 이렇게 지파별로 땅을 분배했다라면 에브라임 우리 이 장면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밝히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축복의 진실을 알 수 있는 거죠. 다른 하나는요, 그 복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경고의 말씀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그 약속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대로 살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거에 대한 경고의 말씀도 바로 여호수아 16장 말씀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샘 동쪽부터 여리고곶 요단부터 강야로 들어가 이런 지역이 쭉 설명되지 않습니까? 요셉은 축복받은 인생이었습니다. 물론 그 인생 가운데는 어려움이 있었죠. 그러나 그 후손들은 요셉이 받은 그 축복을 누리면서도 여기 에브라임 지파가 보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실수를 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어떻게 온전히 누리고 또 어떻게 거룩하게 지켜야 할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축복, 그것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켜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우리 사업처 가운데,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축복하신 것을 어떻게 계속 지켜갈 수 있는지, 그런 교훈들을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신다는 것. 그것이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요셉 자손에게 기업이 분배되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땅을 나눠준 사건이 아니었어요. 수백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맺으셨던 언약이었어요. 수백 년이 지난 후에 마침내 그것이 현실로 성취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말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하늘에 있는 별처럼 수많은 민족을 일으켜주겠다. 약속하신 그 사실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이냐는 거예요. 약속이 실현되고 있으니까. 동시에 야곱이 마지막 임종 직전에 요셉을 축복했던 예언이 이루어지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니까 야곱은 요셉을 향해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자녀에게 축복한 거예요.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나무가 샘 곁에 있으면 얼마나 무성하게 잘 자라겠습니까? 그 가지가 담을 넘을 정도로 풍성하게 축복받은 인생이 될 것이다라는 야곱의 예언이었습니다. 이처럼 샘 곁에 심겨진 나무는 결코 메마르지 않습니다. 그 뿌리에는 생명이 가득하고 그 가지는 무성하게 자라 담정을 넘어갑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에 뭔가 나무나 어떤 실과를 심었는데 여러분 집에 담장을 넘어서 자란 나무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옆에는 여기 장미가 자라는데 저 밖에 있는 장미가 담장을 넘어와서 이렇게 꽃을 피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어느 모친님 댁에 가니까 막 그 집 담장 옆에다가 여러 가지를 심어 놓으셨더라고요. 그 축복. 복이 자기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세상으로 넘쳐 흘러갔습니다. 요셉의 삶이 그랬어요. 그리고 이 축복이 오늘 여호수아 본문에서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그 두 아들 원래 한 지파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각각 한 지파로 장자가 받을 두 몫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만 받아야 될 건데 어떤 것을 약속하면 그 약속이 시간이 지날수록 쉽게 잃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면 언제 그랬냐 하는 듯 말을 바꾸기도 하죠. 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400여 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어떤 약속이 지켜지기까지 400년, 아니 40년 기다리기도 어려운데, 아니 4년 기다리기도 어려운데 4일 기다리기 쉬운가요? 4일 정도는 기다릴 수 있겠죠. 4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리고 강해 40년의 고난의 시간도 지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하신 약속의 말씀은 단 한 구절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눈물 어린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시는 내가 슬퍼하지 말아야겠지 하고 다짐했던 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말씀을 열심히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신 약속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당장 우리의 현실을 보면 그 벽이 높아서 내가 기도했지만 과연 이것이 응답될 것인가? 응답이 더디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길이 막힌 것처럼 답답한 현실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의 시계는 단 한 번도 늦은 적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엔 늦은 것 같고 왜 더딘가? 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응답은 결코 늦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내 때에 안 이루어져도 다음 세대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요, 그저 눈앞의 현실을 보고 한숨 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요셉도 그랬고 바로 여호수아도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약속을 붙드는 사람은요, 결국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줄 압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소원이 있을 거예요. 각자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있기 때문에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도 여러분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복을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복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지켜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본문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은 에브라임 지파가 기업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5절은 그러니까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다라고 해서 짜자자잔 경계가 이러했다라고 기록하고, 원래 여기 요셉의 자녀의 형은 에브라임이 아니라 므낫세였죠. 사실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이 먼저 나왔다는 거예요. 야곱이 축복할 때, 그가 임종하기 전에 야곱을 축복할 때 보통 오른손에 장자를 두지 않습니까?
손을 끝에서 둘째인 에브라임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죠.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게든 장자에게 축복하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은 달랐을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이 계산하는 것을 뛰어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먼저 여러분 열심히 섬겼기 때문에 어떤 공로가 아니에요. 전적인 그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은 것도 아니에요. 노력해서 구원받은 사람 있습니까? 열심으로 구원받은 사람 있습니까? 선행으로 구원받은 사람 있습니까? 도덕적으로 잘 살았기 때문에? 전혀 아닙니다.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근데 보면 오늘 10절에 보니까 참으로 가슴 아프고 뼈 아픈 기록이 또 등장하고 있어요. 우리 지난 말씀을 볼 때 15장 63절에 저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또 기록하고 있다. 왜 그랬냐 하는 거예요. 저들에게 힘이 부족했을까요? 그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지 않아서일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이유는 단 한 가지. 경제적인 이익 때문이었습니다. 경제적인 이익 때문. 여기 원주민들을 남겨두면 당장 그들을 노예 삼아서 노동력을 쟁취할 수 있습니다. 쟁취할 수가 있어요. 조국을 받으면 편하게 살 수도 있겠죠. 그저 그들은 눈앞의 편리함, 작은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명령과 타협해버리고 말한 거예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것이 훗날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는 엄청난 비극의 씨앗이 되고 말았어요. 당장은 편하고 이익이 되는 것 같았지만 그들이 남겨둔 죄악의 뿌리가 사사시대에 이르러서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족속 때문에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즉 북이스라엘은요 결국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어서 왕들이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죄의 속성입니다. 죄가 이토록 무섭다라는 거예요. 죄는 절대로 작은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내가 죄를 다스릴 수 있다. 이 정도 죄를 짓는 건 괜찮겠지. 이 정도쯤이야 하면서 내가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방심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죄가 결국 나를 다스리는 것을 목도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죄를 이용하는 것 같지만 결국엔 죄가 나의 인생을 통째로 집어삼키기도 합니다. 그런 걸 볼 때 사탄은요 절대로 한 걸음만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문틈만 살짝 열려 있어도 어느새 집 전체를 장악해 버립니다. 바로 이것이 죄의 권세예요. 죄의 권세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처음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이 가나안 족속을 단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몰아내라고 엄명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지금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거든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이 아니라고 해서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철저히 끊어내야 할 제거의 대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기 보세요. 10절 그러니까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이런 단어죠. 게셀이라는 단어가 온다. 자 오늘 우리에게도 이 게셀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조금은 품고 살아도 되겠지 하는 아니라는 생각들, 끊어내지 못하는 은밀한 죄악의 습관들, 작은 거짓말,
욕심, 미움, 교만한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 개설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과 가정을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이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죄와는 이제는 완전히 결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아니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품지 말라고 하는 것들, 벗어버리라고 했던 것을 다 벗어버리지 않으면, 방치하면 우리도 그 독에 병들어갈 수 있고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결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미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십자가 앞에 철저하게 이루어져 가야 합니다. 내 속에 아직도 제거되지 않은 모습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성결한 모습으로 나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처리되지 못한 나만의 욕심, 교만한 마음,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제거해 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이 받은 복을 그저 세상의 편리함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사용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 에브라임 지파는요, 분명 하나님께 엄청난 복을 받은 지파였어요. 하지만 그들은요, 그 복을 거룩하게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통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육신적인 편리함과 안위를 채우는 도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물질의 복을 주셨고 번듯한 직장과 가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그 복을 누리면서 과연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있냐는 거예요.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함 때문에 이제 나 혼자 힘으로 잘 살 수 있다며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우리에게 돈, 물질, 성공, 건강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째로 삼키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복은요,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복 받으면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가려고 애씁니다. 내 영혼이 더 겸손해지고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게 만드는 그 복이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재물을 주기 전에 그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우리의 태도를 먼저 물으십니다. 우리의 태도를 먼저 보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 그리고 재능을 누구를 위해 사용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누리는 모든 은혜, 그 축복이 그저 내 욕심의 근거에 갇혀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리는 거룩한 통로로 흘러 넘쳐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복,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반드시 이루실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여기 에브라임은 분명 담장을 넘는 그러한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죄가 저들의 삶의 담장을 넘어오도록 허락해버리고 말았어요. 눈앞의 편안함, 작은 유익을 쫓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여전히 붙들고 거룩한 백성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선택해야 합니다. 아니, 죄를 품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히 그 죄를 끊어버릴 것인가?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17장, 19장, 21장, 22장, 이 계속되는 반복되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게셀, 이것을 타파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5장 13절에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오늘도 거룩한 백성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백성을 통해 이 어두운 세상을 다시 생명 있게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진정 원하기는 요셉의 가지가 담장을 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사랑과 헌신도 세상의 담장을 힘차게 뛰어넘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한 가지, 죄만큼은 절대로 내 마음의 담장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막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이제는 태와 단호하게 결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참된 승리와 넘치는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더구나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세상의 유혹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우리의 믿음과 삶을 통해 하나님의 신 풍성한 축복들이 이 메마른 세상 속으로 그 담장을 넘어 힘차게 흘러가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받은 그 축복이 우리의 담장을 뛰어넘고 있는지, 아니면 죄악의 그 잘못된 모습들이 내 마음의 담장으로 넘어오고 있지 않는지 한번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요셉의 가지가 담장을 넘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사랑과 헌신도 세상의 담장을 뛰어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는 거룩한 백성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